우리를 위한 성경 헬라어 교본 제16과 가정법과 조건문 이 부분에 대한 기초 문장 연습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14쪽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 6번 문제에서 이 동사 형태의 오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화면에 수정해서 반영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연습 문제 풀이를 보고 이 부분을 수정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액센트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호 오클로스 엘텐 프로스 돈 또폰 에게이논 히나 블레페 돈 이예순.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16과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또 여러 번 나오는 익숙한 것들은 빠르게 그냥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는요, 이제 관사죠. 남성단수 주격이어서 뒤에 나오는 단어 오클로스와 함께 남성 단수 주격을 이루게 되죠. 자, 얘는 뜻이 무리니까요. 그 무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온 단어는 엘텐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미완료 과거 형태처럼 보이는데 미완료 과거 어미가 쓰이는 거는 실제 미완료랑 제2부정과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에르코마이라는 요 동사의 2부정과거 형태가 바로 요거죠. 그래서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다 오다니까요. 원래는 그가 혹은 그녀가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나 그녀가 누구냐면 이제 문맥상 무리가 되니까 그 무리가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뒤에 나온 단어 뿌로스죠. 이 뿌로스는요 전치사인데요. 얘는 대격과 함께 쓰여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누구누구누구를 향하여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뒤에 뭐가 왔냐면 또본이 왔습니다. 자, 관사를 보니까 남성 단수 대격이고 뒤에 나오는 또본도 또포스라는 명사, 우리 요 명사인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 장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남성 단수 대격이고 뜻이 장소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장소를인데 이것이 뿌로스랑 함께 쓰여서 대격이 온 거니까요. 그 장소를 향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뒤에 뭐가 있냐면 에게이논이라는 뒤에 뭐가 있냐면 에게이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 에게이노스라는 그 지시사 있잖아요. 그죠? 에게이노스 에오라는 요 지시대명사의 남성 단수 대격인데 형태적으로요. 요게 다 동일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명사라면 명사와 함께 쓰이면 안 되는데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앞에 있잖아요. 그죠? 더불어서 지시대명사가 지시형용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관사가 앞에 올 수 없다. 왜냐면 지시의 기능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쓰더라도 요 에게이논이 앞에 나오는 또번을 한정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 장소를 향하여 이렇게 해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장소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희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희나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여러분. 뭐랑 쓰이냐면 가정법. 우리 요번과에서 배웠던 가정법이랑 쓰이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무조건 가정법 동사가 와야 되고 얘는 그래서 목적이나 혹은 결과를 이제 나타낸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나타나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결과를 해석이 되면 그 결과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블레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 블레뽀 동사에서 온 거 금방 눈에 띄죠? 자, 블레뽀 동사인데 얘가 에따 뒤에 에따 밑에 이웃다 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얘가 현재 중간 수동태 직설법 단수 2인칭 형태가 오마이에 에따이니까 이 형태인데 여러분 힌트가 뭐라 그랬어요? 요 신화가 힌트예요. 신화. 여러분 요 신화가 있잖아요. 가정법과 함께 사용되는 그런 접속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목적과 결과는 확실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을 취해야 된다. 직설법은 뭔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반면에 그죠? 가정법은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목적과 결과가 그런 것들이니까 여기에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현재 능동태 가정법이에요. 왜냐면 오, 에스, 에, 오멘, 에때, 오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요. 얘가 단수 3인칭입니다. 얘는 보다니까요. 원래는 뭐예요? 그나, 그녀가 본다인데 여기에 여러분 이 가정법이 왔기 때문에 얘가 시간의 개념이 없죠. 게다가 앞에 나오는 이 가정법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그나, 그녀가 보기 위하여 목적, 그 결과 뭐 그나, 그녀가 뭐 본다. 이제 주절이 과거니까 뭐 보았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결과절로. 자, 이 경우에는 그나, 그녀가 누구냐면 동일하게 오클로스가 주어져. 그래서 이제 오클로스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신화와 함께 묶여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돈 이예순이죠. 자, 돈 이예순은 남성 단수 대격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문자적으로는 그 예수님 을인데 인칭 이게 고유명사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그라는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희나 그 무리가 그러니까 이게 오클로스가 주어니까요. 그 무리가 주님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목적을 해석하는 거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저 장소로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신화절의 주어와 이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 우리가 그라는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가로친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 이제 가정법을 나타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러분이 각자가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따 빠이디아 에 삐스뛰센 에이스돈 이에순 희나 소테. 자, 여기에도 여러분 희나가 나왔는데요. 이 경우 여기 앞에 이렇게 뭐죠? 쉼표가 있죠?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결과절로 해석하라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하지만 또 이 문장부호는 후대에 붙은 거라서 이것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아는 것들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따는요. 중성 복수 주격 형태죠. 얘는 뭐랑 써있냐면 빠이 디아라는 명사랑 쓰였고요. 얘는 중성 복수 주격이고 뜻이 어린이니까 뜻이 뭐예요?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에, 삐스, 띠, 센이 왔어요. 여러분 얘를 탁 보면 에삐라는 것이 먼저 눈에 띄지만 제가 이 동사에 보면은 요 위에 에에다가 파란색 칠해놓고 센에다가 파란색 칠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붙은 건데 센이 왔으니까 얘는 부정과거일 수 있겠죠. 일부정과거. 그리고 에는 접두모. 그래서 얘네 기본형은 삐스 띠오 동사예요. 여러분 에삐라고 읽는 순간 헷갈리는 거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어떤 단어인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삐스 띠오 동사에 얘는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싸싸스세니까 단수 3인칭이죠. 얘는 믿다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나 그녀가 믿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이 따빠이디아가 주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가 복수고, 그죠? 얘는 지금 단수니까 수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뭐라 그랬어요? 중성복수 주격. 이 형태는 단수 동사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비록 수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믿었다라는 요 동사의 주어는 따빠이디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중에 해석하는데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외워놓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 피스티오 동사가 있잖아요. 목적어를 취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역적형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에이스 플러스 대격 형태를 목적어, 그러니까 전치사 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뭐 believe to, believe in 이런 것처럼 전치사를 사용하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런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가 왔냐면요. 이제 에이스가 왔죠. 그죠? 자, 에이스는 대격과 함께 쓰이는데 원래는 위하여인데 그죠? 뒤에 뭐가 왔냐면 돈 이예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인데 이 경우에는 에이스 뒤에 대격이 오니까 이게 하나의 의미가 돼서 이제 의미를 형성하는데 원래는 에이스가 어디 안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안으로 믿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 피스티오 동사는 어떻다? 그죠? 요 구문을 그죠? 요 구문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죠. 요 구문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 요거 자체를 하나의 쉽게 말하면 이제 수거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 왔냐면 우리 신화가 왔죠. 그죠? 요게 왔는데요. 자, 우리 요 신화는 요 단어 앞에도 배웠는데요. 얘는 가정법과 함께 사용되고요. 그죠?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1번 문제에서는 목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굳이 힌트가 있다면 앞에 쉼표가 있으면 이제 결과로 좀 해석하라 라는 어떤 그런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결과로 해석을 하겠고요. 이 경우에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소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우선 첫 번째 시다 뒤에는 무조건 가정법이 온다. 그리고 테타가 나오죠. 제가 여기다 파란색을 칠해놨잖아요. 테타가 나오면 수동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본형이요. 소조 동사예요. 요 동사에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이죠. 왜? 신화 뒤에는 가정법이 오니까. 그리고 테타 뒤에 OS에 현재 능동태 직설법 어미를 재활용해서 인칭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단수 3인칭이 되고 얘는 구원하다니까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문자로는 그가 혹은 그녀가 구원받았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가정법이 왔는데 이 가정법은 뭐랑 같이 짝을 이룬다? 신화랑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원래 가정법은 시간의 개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혹은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그나 그녀라는 이 표현 문맥상 이게 뭘 가리키냐면 앞에 나오는 따빠이디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성 복수 주격은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아까 언급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구원받은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결과절이죠.
그들이, 우리말로는 그냥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정법에는 시제가 없으니까 써도 되는데 앞에 주동사가 뭐였어요? 과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맞춰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부정과거 수동태니까 부정과거의 의미를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이 가정법은 이 뭐라 그럴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말하는 사람의 어떤 화자의 어떤 견해를 제시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 구원받은 사실 자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과거를 해석한 이유는 문맥이 과거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우리 함께 읽어보고 또 풀어보겠습니다. 악구 오멘 뚜 로구 뚜 끼리우 호포스 게네토멘 호이 디다스 깔로이 호이 깔로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조금 가정법의 어떤 다른 용법이 나오니까요. 주의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죠? 악구 오멘이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우리 악구 동사에서 온 건데요. 다만 이제 이거를 잘 보면은 여기가 모음이 장모음이죠. 여러분 이게 가정법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형이 악구오 요 동사의 현재 능동태 가정법 복수 1인칭이고 얘는 듣다죠. 근데 여러분 복수 1인칭 가정법 형태 이걸 우리가 흔히 무슨 용법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재에 권고의 가정법이라. 그래서 뭐뭐 하자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듣다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들읍시다 혹은 듣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 형태가 일반적으로는 신화나 뭐 이 밑에 나오는 우리 호포스 요거 있죠. 요거 요 호포스나 뭐 이런 것들과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뭐 애한 뒤에 예, 우리 그 조건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가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얘가 이제 복수 1인칭 같은 경우에는 권고의 가정법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뚜 로구가 나왔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 얘는 소격형 목적어를 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단어 뚜 이 로구가요. 남성 단수 속격이니까 얘가 형태적으로는 그 말씀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속격형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듣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해석을 목적어로 했지 예, 형태는 속격이다. 근데 이 악구어 동사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또다시 뚜 끼리우가 왔죠. 자, 여러분 끼리우라는 단어 여러 번 나왔는데요. 우리 끼리오스라는 명사 있잖아요. 주님. 요거의 남성 단수 속격이고 얘가 지금 속격이 돼서 뒤에서부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우리 호포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호포스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가정법과 함께 사용될 때 얘가 의미가 뭐냐면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목적이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꼭 그 가정법 형태의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뭐가 나왔냐면 게네토멘이 나왔어요. 여러분 게네토멘이라는 단어 우리 테타 나오고 오메가 길어진 거 보니까 수동태 가정법인데 얘는 이제 기본형이 뭐냐면 기노마이 동사죠. 요 기노마이 동사에 부정과거 가정법 디포넌트 그죠? 얘는 가정법입니다. 왜냐면 호포스 뒤에 오기도 했고 토맨을 보니까 가정법이죠.
얘는 복수 1인칭입니다.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어쨌든 얘는 어쨌든 그 디퍼런트니까 그냥 뭐 그나 복수니까 우리가 되었다인데 이 경우에는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목적을 나타내니까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얘도 가끔씩은 결과를 나타낸다고도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얘는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세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기 위하여 주동사를 합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자, 뒤에 뭐가 왔냐면 호의가 왔어요. 여러분 호의가 오면은 남성 복수 주격인데 혹시 얘가 주어가 아닐까?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이 주어가 되니까요. 그죠? 뭐 그렇게 이해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 호의가 주어가 돼가지고 뒤에 나오는 요 명사가 이 호의가 주격 형태가 되지만 주어는 아니니까 얘가 서술적 주격, 쉽게 말하면 보호가 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디다스 깔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는 디다스 깔로스라는 요 단어, 요 디다스 깔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얘는 디다스코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거고요. 얘는 뭐냐면 남성 복수 주격 형태죠. 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주어는 우리니까요. 우리가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되죠. 문맥상 그죠? 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고 쓰고 싶죠. 왜? 앞에가 부정과거 형태니까. 하지만 가정법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문맥에 따라 얘기하자면 되기 위하여,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뒤에 보니까 다시 뭐가 나왔어요? 호의가 나왔죠. 호의하고 명사가 나왔는데 다시 호의가 나왔다? 그럼 얘는 이제 형용사이거나 어쨌든 이제 명사를 한정하는 그 무엇이 될 겁니다. 자, 뭐가 나왔냐면 깔로이가 나왔죠. 여러분 깔로이는 여러 번 나와서 잘 알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깔로스, 깔레, 깔론 돼서요. 형용사고 남성 복수 주격이고 조은이죠. 자, 얘는 원래 조은 어쩌고 저쩌고인데 성수격 일치하는 명사가 앞에 있으니까요. 한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절이 앞에 나와야 되니까요. 이제 이 호버스절부터 한번 우리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혹은 어떻게 한다? 듣자. 이렇게 권고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호포스드의 가정법이 와서 목적을 나타낸다라는 용법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1인칭 복수 형태, 이 가정법의 1인칭 복수 형태가 권고의 가정법을 나타낸다라는 이 용법을 잘 기억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거를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메 에떼 엔떼 호도 뚜 뽀네루 안트로프. 그리고 이 어깨점은 부연 설명을 나타낸다 그랬죠? 알라 엘 테떼 에이스 땐 호돈 떼스 조에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는데 이제 지금 자체는 생각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동사의 독특한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가 부정어인데 뒤에 또 뭐가 나왔어요? 매가 있는 형태가 나왔죠. 여러분 단어장을 여러분이 한번 펼쳐보시면요. 213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이 우매가 그냥 영어로 하면 never라는 부정어죠. 부정어인데요. 얘는 어쨌든 우매가 뒤에 매로 끝났으니까 가정법과 함께 사용되는 부정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영어에 결코 무엇 아니 뭐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가정법이 와야 되니까 뒤에 가정법 동사가 왔는데 뭐가 왔냐면
애때가 왔어요. 여러분, 애때. 여러분, 이 애때는 우리 에이미 동사의 가정법 형태인데요. 우리 한번 써볼게요. 요거의 현재 가정법이고요. 이 애때는 여러분 때를 보니까 얘가 복수 2인칭인지 느낌이 오죠. 그리고 애따가 길어진 거, 그죠? 엡실론이 애따로 길어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재 가정법 복수 2인칭이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그죠? 뭐뭐뭐뭐이다, 뭐 되다 이런 뜻인데 뭐 있다도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앞에 우매가 있으니까 너희가 결코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어디에 있지 않느냐? at이 나왔어요. 여러분, at는 이제 역적 명사랑 함께 사용돼서, 그죠? 얘는 뭐 장소, 뭐 시간,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왔냐면 때, 호도라는 단어가 왔죠.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이 명사만 보면 오가 와서 남성 명사인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관사가 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기본형은 이제 호 도스라는 요 형태에서 왔고요. 성은 여성의 명사. 그러니까 옷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곡용 여성 명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곡용 여성 명사. 그 명사입니다. 해석에는 영향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관사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사용될 때 명사와 형태가 맞지 않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어쨌든 얘는 여성 단수 역격이고 뜻이 길이죠. 그러니까 길애개인데 여기 역격이 온 이유는 요 n 때문에 온 거니까 그 길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누구의 길이냐? 자, 뚜가 왔고 남성 단수 혹은 중성 단수 속격이고요. 뒤에 뽀, 네, 루가 왔는데요. 그럼 이 단어 어디서 온 거냐면 뽀네, 로스, 오지라는 형용사. 이 형용사에 남성 단수 속격이고 뜻이 악한이라는 거에서 온 거예요. 얘는 형용사니까요.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함께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안트로푸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 안트로포스라는 명사성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남성 단수 속격. 그러니까 요것과 함께 성수격 일치하는 어떤 형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해석하면 그 악한 사람의 길 안에 결단코 너희가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어떤 문맥이 있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알라가 나왔죠. 그럼 알라는요. 자, 얘는 접속사고요. 뭐 대조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완전히 역접은 아니더라도 좀 대비되는 개념. 그러나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느냐? 엘테때가 나왔어요. 여러분 엘테때 잘 보면 요 에때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 앞에 나오는 요 엘트가 뭔지가 좀 어렵잖아요. 얘는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에르코마의 동사 있죠? 요 단어인데 요거의 부정과거 어간이 엘트예요. 그 엘트 뒤에 에때가 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정과거 형태인데 에때가 붙었으면 얘가 직설법이면 엡실론이 에타로 길어져야 되는데 길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설법이 아닌데 에때가 붙은 거죠. 그럼 얘는 뭐냐? 에르코마의 동사에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 2인칭이죠. 가다, 오다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는 가라 혹은 와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디로 가느냐? 뒤에 보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얘는 대격과 함께 사용돼서 어디 안으로니까 이제 만약에 뭐 또 추상적인 것 같은 게 나오면은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장소가 나오면 그냥 어디 안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냐? 하고 나서 뒤에 왔더니 땡, 호, 돈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던 거죠. 여기서 여기 보면은 호도수 우 이제 해가 해서 얘는 형태는 남성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 단수 대표 형태고요. 뜻은 길이고. 자, 여기에 지금 대표 형태가 온 이유는 이제 에이스 때문이니까 그 길 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뒤에 보니까 떼스, 쪼에스가 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쪼에라는 요 명사에서 왔죠? 여성 단수 속격이고 생명이라는 뜻이니까요. 뒤에서 이제 앞으로 그냥 명사를 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의 길 안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안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결단코 악한 사람의 길에 있지 않다 하고요. 그러나 혹은 반면 뭐 다 됩니다. 너희는 그 생명의 길 안으로 가라. 이렇게 됩니다. 약간 이제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해석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냥 있다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죠. 가장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명령법이 뒤에 나온 것과 대조되는 의미를 갖자면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처리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건데요. 뭐냐면 부정의 명령을 나타낼 때 이제 용법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명령과 뭐 부정의 명령 이런 거 나타낼 때 있잖아요. 그럼 부정의 명령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이제 우리 흔히 매와 그죠? 이 뒤에다가 뭘 쓴다? 매를 쓰고 이 뒤에 부정 과거 가정법 형을 써서 우리가 부정의 명령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좀 말이 어색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럼 우리가 부정의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애때가요. 얘는 현재 가정법 형태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너희는 뭐 그 악인의 길에 있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얘는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른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다 동사는 부정과거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특히 가정법에는 그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쓰려면 뭐 서 있다라든지 뭐 존재하다라든지 하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요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혹여나 이 문장이 좀 어색하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문제 함께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 에이베스 돈 까꼰 로곤 까따 돈쏜 아델폰 레게데 돈 깔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선은 매가 나왔죠. 이렇게 대문자로 나왔지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매는 당연히 비직설법의 부정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직설법이 아닌 형태가 나오는 거죠. 뭐가 나왔냐면 A, 베스라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 레고 동사 있죠. 레고 동사에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 단수 2인칭 형태예요. 얘는 뜻이 말하다니까요. 말하다니까 뭐 말하지 뭐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 그냥 단순하게 무엇은 사실을 이렇게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아까 4번 문제 제가 설명할 때 좀 혼선이 있는 어떤 그 명령구 관련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거 문법 하나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금지의 명령을 나타낼 때, 요 금지의 명령을 할 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뭘 얘기했냐면, 가정법을 써서 금지의 명령을 나타내려면, 이제 매나 이런 것 뒤에 부정과거 가정법이 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 현재 형태를 써서 금지의 명령을 나타내려면, 그 경우에는 매 플러스 현재 명령법을 쓰면 된다. 뭐, 앞서서는 이 명령법 금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를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매가 나오고, 그죠? 여기에 지금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이 왔잖아요. 그럼 얘가 뭘 의미하냐면, 금지의 명령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조건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는 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너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 금지를 하는 명령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지 마느냐? 돈 이하를 말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자, 깍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죠? 깍코스. 자, 이 단어에서 왔죠. 얘는 남성 단수 대격이고 나쁜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얘가 형용사니까 앞에 관사도 있고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면 좋은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로곤이 나왔어요. 자, 얘도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셋 다 성수격 일체해서 그 나쁜 말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너는 그 나쁜 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쁜 말이겠죠. 나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깠다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자, 얘는 속격과 함께 사용돼서요. 이 경우에는 무엇에 이제 뭐 대항하여, 뭐 그러니까 무엇에 반하여 이런 뜻도 있겠죠. 자, 뒤에 뭐가 나왔냐면 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우리가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알지만 얘는 어쨌든 속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항하여, 이것에 반대하여인데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쏜 아델 폰이에요. 여러분 우선은 요 쏜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형용사, 인칭 형용사죠. 소유 형용사라고 부르는 거. 소스, 세, 쏜에서 온 거고요. 그러니까 너의라는 뜻이 되겠고, 자, 뒤에 나오는 요 아델폰 있잖아요. 요거 한번 가로 쳐볼게요. 여기서 온 거고, 뭐 아델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델포스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해해보면 남성, 복수, 속격이죠. 여러분 속격이 온 이유는 앞에 나오는 까따 때문에 온 거니까 너의 형제들에 반하여, 너의 형제들에 대항하여 나쁜 말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어깨점은 여러분이 보충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레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단어는 여러분 레고 동사 있죠? 요거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단수 2인칭이니까 얘는 너는 말하라 이런 뜻이겠고요. 그죠? 명령이고 대라는 것은 접속사죠. 자,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뭘 말하느냐? 돈 깔론인데요. 여러분 깔론이라는 단어는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깔로스, 깔레, 깔론에서 온 거고 요거의 남성 단수 대격이고 뜻은 좋은인데, 자, 얘가 형용사인데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쓰이면 한정적으로 쓰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적 용법이고 문맥상 앞에 요 로곤이 있는데 여기에 이 단어 앞에 까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대비가 되는데 여기는 깔론이 나오고 이 뒤에 뭔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다른 말보다는 뭐가 생략했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죠? 로곤이라는 단어가 생략했다고 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번역하면 되냐면 그 좋은, 가로 쳐볼게요. 말씀을, 이렇게 요런 뉘앙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 좋은 말씀을 이라는 뉘앙스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명령이니까 사실은 너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는데 그냥 한번 우리가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너는 너의 형제들에 대항하여 혹은 반하여 그 나쁜 말을 말하지 말라. 그러나 너는 그 좋은 것. 우선 여러분 말씀이죠. 저희가 좋은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말에는 명령할 때는 요 너라는 말을 넣지 않잖아요. 그죠? 주어를 넣지 않기 때문에 뭐 요거를 빼도 되는데 뭐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넣어서 해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금지의 명령, 일반 명령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가정법이 사용이 돼서 그죠? 이제 금지의 명령을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딴, 호퀴리오스, 끄라제, 포네, 호이, 둘로이, 아우뚜, 아쿠, 우신, 아우뚜, 까이, 아우뚜, 프로세르, 콘따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호딴이 나왔어요. 자, 요 단어는요. 얘는 접속사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이라면 언제든지란 뜻이죠. 언제든지. 자, 그리고 얘는 뭐랑 쓰이냐면요. 이제 뒤에 가정법이 옵니다. 가정법.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법 동사라면 언제든지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뒤에 뭐가 왔냐면 호가 왔고요. 큐리오스가 왔어요. 이거 여러분 뭐 분해할 거 없겠죠. 그죠? 그 주님이 이렇게 되겠고요. 뭘 하느냐? 끄라제. 여러분 이 끄라제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단어장에 보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선은 기본형은요. 끄라조 동사예요. 요 동사인데 요것에 현재 능동태 가정법 단수 3인칭 형태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정법이냐? 호딴이 왔기 때문에 가정법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OS에 오멘, 에때, 오씨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법 형태고 얘는 외치다, 뭐 소리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주님이 소리를 칠 때면 언제든지 혹은 큰 소리로 외칠 때면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제 해석하자면 뭐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놔두고요. 자,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왔어요? 포네가 왔죠. 이런 포네가 왔는데 이 단어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포네라는 요 명사 있잖아요. 우리 이거 뭐예요? 뭐 소리, 뭐 음성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역격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가 되겠어요? 분해 부분 여성난수 역격이죠? 여성난수 역격. 얘는 뭐 소리 혹은 음성 이런 뜻인데 우리 역격이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잘 보면은 소리에게라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 기능이 뭘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단의 역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명사가 역격으로 쓰였을 때 그 역격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라고 기능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방법이나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용법이죠. 그러니까 역격의 용법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명사가 이제 사람이면 안 되고 사람은 수단화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소리,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용법이 사용되는데 바로 요게 그 수단의 역격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음성으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단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호의가 나왔어요.
남성 목수 주격 둘로이 얘도 남성 목수 주격 종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웃도가 나왔죠. 여러분 이 아웃도가 뭐냐? 그럼 얘는 뭐예요? 인칭대명사죠. 그죠? 3인칭이고요. 남성 단수 속격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그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의 종들이 되는데 우선 남성 단수 명사가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주님의 종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주어가 되고요. 뒤에 아쿠 우신이 왔으니까 얘는 뭐 잘 알고 있는 아쿠오 동사에서 왔고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이니까 그의 종들이 들은 거죠. 자, 그의 종들이 듣는다. 자, 얘는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속격형 목적어를 취함. 요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왔냐면 아웃도가 왔죠. 여러분 이 아웃도가 왔는데요. 이 아웃도는 앞에 살펴봤듯이 인칭 대명사 3인칭이고 남성 단수 속격이니까 여러분 얘는 우리말로는 그애인데 그죠? 원래는 그의인데 요것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냐면 주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애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쿠오 동사가 속격 형태의 목적어를 취하니까 얘가 그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를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까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리고 접속사죠. 아웃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아웃도는 얘도 똑같이 인칭대명사죠. 인칭대명사 3인칭 남성 단수 역격이죠. 그죠? 그에게. 자, 뭐 그에게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에게고요. 어떻게 되느냐? 뿌로세르 콘따이예요. 자, 뿌로세르 콘따이는 여러분 현대 형태인데요. 뿌로세르 코마이 동사 있죠? 그러니까 에르코마이 동사 앞에다가 뿌로스를 붙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뿌로세르 코마이인데 얘는 이 동사의 현재 직설법 디포넌트 복수 3인칭이고 얘는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간다예요. 자, 그때 누구누구에게 간다 할 때 이제 역격 형태를 쓰기도 하고 전치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아웃도 이것도 남성 단수니까 이제 주님을 가리키겠죠. 그죠? 그에게 혹은 그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음성으로 외칠 때면 언제든지 그의 종들은 그를 듣고 그에게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니까요. 이거는 주님과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맥상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문맥을 전체로 보니까 주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 종들이 항상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이제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소리를 듣고 혹은 주인을 듣고 여기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여성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남성이 왔기 때문에 주인을 듣는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를 듣고 그에게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호단의 용법을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에안 휘브리에세스 돈 이에순 엔 또이스 까꼬이스 로고이스 우 소제.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에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요거. 자, 에안은 있잖아요. 얘는 접속사인데요. 얘는 가족법과 쓰이죠. 얘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 무엇이라면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요. 애한 뒤에 가정법이 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동사 형태가 나오면은 이제 어떤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나 뭐 그것과 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제시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우리 한번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뭐가 왔냐면요. 이 경우에는 휘, 둘이, 세스라는 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었다 하기가 있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단어는 있잖아요. 휘부리조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얘는 요 휘부리조라는 동사가 왔는데 앞에 애안이 왔으니까 가정법 형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가 붙었으니까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이고요. 자, 가정법은 시그마를 붙이지만 쌀을 붙이지 않죠. 직설법과 다르게. 그냥 에, 에스에, 오멘, 에때, 오씨를 붙여서 활용한다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s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수 2인칭이 되는 겁니다. 얘는 모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모욕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누구를 모욕하느냐? 똔 이예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남성 단수 대표 형태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n이라는 이 단어 우리 역격과 함께 사용되는 그죠? 전치사잖아요. 이것이 장소, 시간, 뭐 수단 나위를 나타내는데 뒤에 무엇이 왔느냐가 중요한데 뒤에 뭐가 왔냐면 또이스, 까, 꼬이스, 로, 고이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 번에 썼는데 충분히 한 번에 써도 이해가 될 만한 거죠. 자, 까꼬이스는 나쁜이라는 뜻이고 로고이스는 말씀이니까 얘가 남성 복수 역격이 돼서 모두 다 한 세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그 나쁜 말들에게인데 여기 역격이 온 이유는 요 n 뒤에 역격이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말씀이니까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죠. 수단을 나타내고요. 특별히 이 동사가 휴브리세스가 와서 모욕하다라는 동사니까 이 나쁜 말들이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수단의 방법, 그러니까 n이라는 것이 역격과 쓰여서 수단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수단을 나타내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 나쁜 말들로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 얘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뭐가 아니냐? 소제. 자, 소제는 소조라는 동사 있죠? 소조라는 동사의 현재 수동태 직설법 단수 2인칭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정법이 아닙니다. 가정법이라면은 우가 아니라 매가 와야죠. 그죠? 이 부정어가. 그래서 얘는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이고요. 그리고 오마이 에 에따이라고 해서 현재 수동태 직설법 단수 2인칭입니다. 얘는 구원하다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 받지 못한다도 되고요. 뜻이 또 하나는 너는 구원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조건이라는 것과 그 귀결절을 잘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재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212쪽과 213쪽에 보면은 이 조건문에 대한 3식 형태와 5식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제 만약에 애안이 오고 가정법이 온 다음에 여기에 미래 형태, 주절의 미래 형태가 오면은 얘가 조건문 3식이 돼서 이제 얘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애안으로 시작했는데 주절이 현재 형태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얘는 현재에 어떤 실현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이 말의 조건인 거죠. 그러면 현재 조건이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쁜 말로
지금 네가 모욕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걸 가끔씩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왜냐면 그 결과절에 맞는 그 조건을 나타내는 거니까 현재 상황을 때로는 이유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도 좀 많이 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 뭐뭐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연습 문제니까 그냥 조건절로 해석을 하겠지만, 뉘앙스는 이것이 조건문 오식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 내가 그 나쁜 말들로서 예수님을 모욕한다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혹은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굳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 구원받은이라고 할 때 이게 과거 형태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그냥 이거는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 상태. 근데 왜 제가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보다 이걸 선호하냐면, 이게 조건절인데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얘는 조건문 오식에 속하는 그런 문장이다 라고 보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접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함께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 빼떼 매 삐떼떼 돈 아르돈 에피텐 겐 호띠 우크 에코멘 알론. 자, 요거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단어는 블레 빼떼입니다. 자, 이 단어는 직설법도 되고 명령법도 되는데요. 문맥상 명령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블레뽀 동사에서 왔고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이 되는데, 여러분 얘는 보다니까 너희는 보아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보라는 말이 되니까 가끔씩 주의하라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보라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명령하는 것 뒤에 이제 매가 오면 있잖아요. 얘는 아니오시다 라는 말이지만 이런 특정한 단어 뒤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요. 얘는 무엇 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 때 주의하라는 이 행동에 그 목적을 전달할 때 이 매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그런 뉘앙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 매는 있잖아요. 비직설법과 쓰이니까 뒤에 나오는 이 단어 삐, 때 이 형태도 가정법 형태겠고요. 얘는 삐 또라는 동사, 이게 떨어지다는 의미인데 이 동사에 현재 능동태 가정법 복수 2인칭이 됩니다. 얘는 떨어지다죠.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너희는 그죠? 이렇게 되고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둘 다 됩니다. 타동사가 되면 떨어뜨리다. 자, 너희는 떨어지다 혹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뒤에 보니까 뭘 떨어뜨리지 않느냐? 돈 아르돈이에요. 여러분 아르돈은 아르토스라는 명사에서 왔고 남성 단수 대격이죠. 얘는 뜻이 떡입니다. 떡. 그러니까 뭐예요? 그 떡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어디에다가 에피인데요. 자, 에피는 얘는 대격과 함께 쓰여서 어디 위로 이런 뜻이에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땐 갠이 나왔는데요. 요 갠이라는 단어, 땐을 보니까 여성 단수 여성 단수 대격인데요. 기본형은 개죠. 개, 그리고 게스. 요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해죠. 그러니까 얘는 이 단어의 여성 단수 대격인데 땅이고요. 이 경우에는 뭐 전치사 에피 때문에 대격이 오니까 뭐 땅 위로 혹은 땅 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겠죠. 너희는 떡을 혹은 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호띠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호띠가 일반적으로 말하다 동사, 뭐 보다 동사 이런 동사 뒤에서 나오면은 영어의 대절, 대같이 목적절을 이끄는데, 예, 간혹 호띠가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쉼표를 앞에 찍어서 표시를 해 놓는데, 이 경우에 쉼표가 있으니까 얘가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유. 그럼 왜냐하면, 다시 써볼게요. 왜냐하면 우끄는 아니 오시다인데 모음이 뒤에 오면은 우가 우끄가 되고요. 에코맨. 그럼 에코맨은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에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이고 얘는 소유하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알론을. 자, 알론은 조금 독특한 형용사인데요. 알로스, 알레, 알로. 알론이 아니라 알로로 끝나는 형용사고요. 이 형용사의 남성 단수 대격이고 얘는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는 형용사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쓰여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죠? 얘는 독립적 용법이고요. 그러면 다른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것이라고 할 때 혹시 예상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보니까 이 앞에 나온 돈, 아르돈이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얘랑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다른 빵 혹은 다른 떡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너희는 그 떡을 땅에 혹은 땅 위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블랙보 동사가 명령 형태로 사용이 돼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두려움 동사, 우리 교재 210쪽에 보면은 두려움 동사 뒤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고 앞에 이 블랙보 동사의 어떤 명령형이나 이런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용법이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 문장이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그냥 눈에 탁 들어오는데 성경책에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용법을 모르면 이 문장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 문제 하나를 풀면서 우리 210쪽에 있는 그 두려움 동사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사 뒤에 매가 오는 이 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안 에크 발루멘 투스 포네루스 둘루스 에크테스 에클레시아스 아우테 게네세타이 하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문장에 보면요, 우리 에안이 나오는 요 형태가 나오죠. 요게 우리 조건문을 이끈다고 했는데 요 에안 뒤에 가정법이 오고 주절에 현재가 오느냐 미래 동사가 오느냐, 우리 212쪽에 있는 내용이죠. 요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진다. 우리 앞선 문장에서는 현재가 나와서 현재에 실현된 일반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게네세타이가 나와서 미래가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 혹은 발생 가능성이 더 큰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문장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뭐가 나왔냐면 애안이 나왔죠. 애안은 우리 아까 가정법과 함께 사용돼서 만약 라면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뒤에 뭐가 나왔냐면 에크발로맨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에크발로맨은 우선 오맨이 오기도 했고요. 또 애안이 왔으니까 가정법이라고 보면요. 얘는 기본형이 에크발로라는 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이 부정과거 형태가 에크발이에요. 그 어간이. 그래서 얘가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 복수 1인칭이죠. 얘는 이제 내던지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만약 우리가 내던진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내던지느냐? 이제 뚜스가 왔어요. 여러분 뚜스는 남성 복수 대표 형태잖아요. 자, 뒤에 그리고 뽀네 루스가 왔어요. 여러분 이 경우에도 뽀네 루스가 왔으니까 얘도 남성 복수 대격인데 이 단어야 우리 잘 알고 있는 뽀네로스 요 단어 요 형태에서 온 거고 얘가 남성 복수 대격이 돼서 얘는 악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형용사니까 성수격 일치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뒤에 보니까 둘루스가 왔죠. 여러분 얘네들 전부 다 남성 복수 대격입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그 악한 종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 악한 종들을 내던진다면 혹은 쫓아낸다면 어디로부터? 에크예요. 여러분 얘는 전치사인데요. 속격과 함께 사용돼서 무엇 밖으로죠. 자, 무엇 밖으로냐? 떼스 에클레시 아스예요. 여러분 얘는 에클레시아라는 명사의 여성 단수 속격이고 얘가 뜻이 교회잖아요. 그럼 원래 교회의인데 여기에 속격이 온 이유는 단 하나죠. 에크 때문이니까 그 교회 밖으로라는 전치사구를 형성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내던지다라는 동사와 짝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느냐? 쉼표가 나오고 아웃대가 나왔죠. 자, 여러분 아웃대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 인칭대명사 그죠? 인칭대명사 3인칭에 여성 단수 주격이 우리 아웃도스 아웃대 아웃도에서 얘가 이제 여성 단수 주격이 되는 거죠. 얘는 굳이 말하자면 그녀 가라는 뜻인데 어쨌든 얘가 인칭대명사니까 성과 수가 일치하는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여성 단수 명사가 뭐밖에 없어요. 이 앞에 요 교회밖에 없으니까 우리말로는 그녀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얘가 주어니까 이 동사의 주어를 한번 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강조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얘가 아웃대가요. 인칭대명사로 사용됐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은 아웃도스의 강의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인칭 인칭대명사는 주어로 잘 사용되지 않는 헬러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강조고 원래는 강의적 용법, 우리 특별법 중에 이제 그거를 나타낸다고 보는 게 적절해서 이것이 이제 동사의 수문 주어를 한정한다고 보면 좋은데요. 동사가 뭐냐면 게네세따이예요. 그럼 이 단어 어려워 보이지만 시그마가 있으니까 미래고요. 기본형은 기노마이 동사에서 왔고요. 이 동사의 미래, 직설법, 디포넌트, 단수 3인칭이죠. 얘는 되다니까 그것이 주어니까 그것이 될 것이다고요. 이제 이게 강의적 용법이니까 앞에 나온 아웃대가 그것 자체가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무엇이 되느냐? 하기아죠.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하기오스, 하기야, 하기온이라는 형용사의 여성 단수 주격이죠.
여성나도 주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하는 단어라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숨어있는 혹은 이 아웃대와 연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여러분 염두에 두면 그 교회가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얘는 뭐 이제 보어적으로 뭐 거룩해지다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악한 종들을 그 교회 밖으로 내 던진다면, 여러분 조건이 됐죠? 그리고 두 절에서 그것 자체는 교회죠.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두 절이 이제 미래 형태가 와서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나타낸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약간 이 헬라어에서는 구분해서 쓰게 되는데 이 경우가 이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